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떠나가는 예수님, 그러나 더 깊이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떠나간다고 하니까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불안감과 또 상실감과 더 나아가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흐름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떠나가심,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오시는 은혜, 곧 성령의 임재, 이 두 흐름이 오늘 제목인 가심과 오심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 가심의 은혜, 주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리는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자 제자들의 눈에는 이것은 비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을 함께 걷고 함께 먹고 또 함께 울었고 또 함께 웃었던 그 주님께서 가신다. 그러니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럴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아니 그게 더 큰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떠나심이 없으면 오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이별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고 더 넓고 더 친밀한 임재로서의 전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성경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하는데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옆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클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한번 붙여볼까요? 옆에서 부르다, 다르게 말하면 불러서 옆에 있는 존재,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가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혜사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앞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게 다른 에다가 우리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혀 다른 존재가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본질, 같은 하나님, 같은 사역을 하시는 또 하나의 보혜사가 오신다는 말입니다. 성도들 이거 잘 모르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믿으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즉 성부로서, 그 다음에는 좀 더 가까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들 예수님이 성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으로 성령님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늘 함께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한 사건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어지자 드디어 하나님 곁에, 더 나아가 하나님 곁이 아니라 아예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냥 내 옆에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나 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이 일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열망하시는 역사였는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늘 14장의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떠나가심 그리고 이어지는 오심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그랬죠. 한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자는요, 도울 보자예요. 한자가 이게 지금 안 먹혔군요. 그리고 해자는 은혜 해자를 씁니다. 그리고 사자는요, 스승사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합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도우시는 성령님, 또 언제나 은혜로 도우시는 성령님. 도울 보자와 은혜 해자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가리켜서 스승사자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표현하는데 우리 성령님 도우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은혜로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 이건 좀 우리에게 좀 어색한 그러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승이 뭘까요? 선생님이 뭐 하는 일이에요? 선생님은요,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보혜사, 스승사자를 성령님에게 갖다 붙인 것은요, 정말 잘 붙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과 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이 말에 스승사자가 붙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옆에서 돕는 존재, 옆에 불러서 돕는 일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아까도 이 부분을 잘 모른다고 그랬고 제가 이것을 가르쳐 드린 것이 오늘 참 기쁘다고 그랬는데, 뭐냐면 보혜사 하면 무조건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성령님이라고 했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대언자라고 하는 말로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 보실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이란 표현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another예요. 전에 있었던 것 같이 똑같이 또 하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이라고 해서 다르다, different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또 하나의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마셨어요. 근데 그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잔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 동일한 거 커피 한 잔 더 주세요 라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I'll have another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그런데 즉 동일한 보혜사,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보혜사셨는데 동일한 보혜사,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맨 마지막에는 얼마나 가까이 오셨느냐, 내 옆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절 보세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절정입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돕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같은 구원의 뜻, 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본래부터 하나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경험되어 주시는 자신을 지금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이, 이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이 각각이 아니라 그 모든 분들께서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심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떠나심이 없으면 이 놀라운 일도, 이 놀라운 길도 우리에게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심의 은혜입니다. 들어오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귀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뭐가 달라지느냐? 17절 하반절 한번 다시 보실게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말과 속에라고 하는 말로, 이 함께가 속에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이것이 성령의 오심이 가져다 주는 변화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지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나는 더럽고 추한데 아직 나의 성소는 주님을 모시기에, 나의 집은, 나의 방은 주님을 모시기에 아직 잘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오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시는 이유는 내가 내 마음을 잘 준비해 놓고, 내가 잘 마련해 놓고 겸비해 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붙어있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열망하셨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하나로 통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다. 에덴 동산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천국은 무엇인가?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너희들에게 갈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뜨거운 심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비전이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조차 임마누엘로 지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님으로 더 깊이 더 함께 가까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눈에 보이는 예수님, 육체로는 떠나셨지만 성령 안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승천은 그래서 부재가 아닙니다. 더 넓고 깊은 임재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주님의 열망이에요. 주님의 소원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 씻으셨냐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의 죄를 씻으셨느냐. 너 씻기고 너 천국으로 오너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씻으신 이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의 열망입니다. 임마누엘의 시작으로 하여서 임마누엘의 완성으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요한복음 저변에서, 아니 성경 저변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뭐 원하세요? 하나님 뭐가 소원이에요? 딱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해.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표현이 다 뭐라고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요, 신앙이요, 구원입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우리가 살아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는 거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생명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구원이셨던 것처럼 그 구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메시아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심의 은혜란 무엇인가? 주님이 그냥 내 곁에 계심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질을 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14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주님과 귀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어 너무 평안하다. 주님 안에 있어 내가 너무 따뜻하다. 감동이 된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으로서 주님과의 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주님 내 안에 있다, 뿌듯하구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삶의 선택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는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이 또 하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좀 설명해 볼게요. 주님 안에서의 관계, 이걸 또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세상에서 돌아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주님 안에서의 더 깊은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거예요.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계백이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황산벌 전투에 나가서 전투를 하는데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죽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니까 가족들을 이제 다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칼을 빼고 비장한 결단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말해보세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다 아는 이야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축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칼을 빼들고, 그러니 나의 대의를 따르라 내 가족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계백의 아내가 아주 그냥 찰진 전라도 사투리로 대꾸하는 멘트가 사실은 이 황산벌의 이 주제이기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전라도 사투리를 제가 구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호랑이는 가죽 땜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땜시 뒤지는 것이요 인간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걸 제대로 알아라. 그렇게 지금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가죽을 남기기 위해서 호랑이는 죽는 것이고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은 죽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거 성경을 한번 이어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사람들이 이름을 남기는 일들이에요. 바벨의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름을 내고 우리가 유명해지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름 남긴다, 이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 온 지면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교회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애쓸까요? 왜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에만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모이고 내 이름 때문에 정치하고 내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부끄러워서 이건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교인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한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아가려고요. 진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그 진짜 인생을 여러분들 열망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열망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열망이 있을까요? 내 그 진정성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하시는 그 인생이 난 너무 좋다. 신자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지 못하여서 내가 가슴을 애통하면서 내 가슴을 찌는 거고, 그렇게 못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함께하는 인생,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다, 그것으로 그냥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나는 목적과 가치와 열심과 방향과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지킬 때에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 성령님 내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도와주시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내가 그 마음을, 그 열망을, 그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는데 애씀을 주님이 알아주시면 난 그거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주님과 나 사이의 귀한 교제로, 친밀감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